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또 아는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9장 35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35절에서 41절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찬양이 특히 이 음악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피아노 반주는 여기서 좀 늦게 하면 잘 늦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반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거 딱 맞춰야 돼요. 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한 목소리로 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 눈을 감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잘하는 찬양. 네. 이 반주가 아주 소리가 작으니까 더 은혜가 되네. 그 반주 잘 듣느라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랬어요? 네. 그랬죠? 네. 그들이 누구요? 그들이 모르면 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앞을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제가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2년 했다는 거 언제 말씀드렸죠? 네. 제가 눈 감은 사람들하고 2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네. 눈 감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그래도 좀 나아.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눈도 안 떠지고 캄캄해. 그러니까 세상이 캄캄한 줄 알고 살았겠지. 근데 후천적으로 요새는 뭐 당뇨 또는 사고로 눈을 실명한 사람은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나서 최소한도 3번은 자살을 시도해요. 왜?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못 가. 집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문턱에 걸려도 넘어서 깨지고 피난다. 어제까지 그 바라봤던 봄이면 꽃이 피고 나무들이 우거질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 바라봤던 그걸 못 본다. 살아가는 자식 손주들도 못 봐. 안 보여. 그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대충 3번 정도 자살 시도를 해. 근데 왜 그게 미수에 그치느냐? 왜 그러겠어요? 왜?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 뭐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칼로 여기 긋지. 그래가지고 뭐 대충 찾아가지고 뭐 어디 한다는 게 엉뚱한데 들어 여기를 정확하게 그어야 죽지. 아무데나 이렇게 해가지고 죽지도 못해. 그러다가 이제 체념하고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눈 안 보인다는 게. 여기는 안 보이는 사람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날 때부터 눈 감고 태어나가지고 아주 평생 맹인으로 살아. 얼마나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우리의 힌트는 부모가 그 아이들 이르기를 우리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이랬거든. 유대인의 장성한 건 그러니까 성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몇 살부터인 줄 아세요? 우리는 만 18이지만 유대인들은 만 13이야. 13이 지나면 장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져.
근데 이 사람은 최소한도 13년 이상 눈을 감고 살은 거야. 근데 이 맹인이 유명해. 그곳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왜 유명할까요? 왜 유명한지 몰라요?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왜 유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맹인이면 요새는 안마라도 해서 먹고 살지만 그때는 뭐예요 먹고 살아? 응? 한 푼 줍시오. 근데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한 푼 줍시오. 그러면 누가 줘? 어디 가야 돼? 사람 많은 데 가야지. 누가 데려다 줘? 응? 옆에 지금 누가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 앉혀놓지? 그럼 꼼짝을 못해?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제 밥덩이를 하나 갖다 좀 먹고 저녁 때 또 들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넣는 거야. 사람이 많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눈 감고 앉아서 그러고 있다고. 그것도 뭐야? 10년 이상 다 유명해. 그리고 그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도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9장 35절부터 읽었지만 9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일 하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네. 예수님이 보셨다니 그냥 본 게 아니야. 찬찬히 살펴본 거야.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한테. 아니 살다가 이 병에 걸리거나 눈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나올 때부터 이건 눈을 못 보는 건 이거 누구 죄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병 걸리고 아프고 무슨 뭐 죽고 그러면 다 죄지인 줄 알거든.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배가 막 아프니까 제가 암 수술만 3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에 신우회 모임이 있어요. 기독교인 교회 모임. 우리 동기들 거기 목사도 있고 많아요. 거기서 우리 교회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있죠. 가끔 이제 여기 황금자 명단에 보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오늘도 나왔네. 경기 64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들도 많아. 근데 어떤 목사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무슨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 아니 전 목사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돕고 좋은 일 많이 한다는데 왜 그런 암에 그렇게 걸려 자꾸 그러더래. 그 내심으로는 욥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무슨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걸래 그렇게 암이 자꾸 걸렸겠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더래. 요새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건 잘못 아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맹인이 도대체 나면서부터는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부모의 죄로 인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른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온 이유는 너희에게 어둠 속에 있는 너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세상에는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 사는 것이고, 왜? 하나님 빛이거든. 빛을 떠났어. 그럼 뭐예요? 어둠 속에. 아니 뭘 어둠 속에 있어요? 나는 볼 거 다 보고 내가 뭐 맹인인가? 뒤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내가 무슨 눈 멀었나요? 나 볼 거 다 봐요.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빛이 가려진 거예요. 빛을 볼 수가 없어. 벽이 생겼다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독방에. 네?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우선 아침에 먹어야 되는 약 먹고 그러면 카테를 쫙 열어요. 우리 집에 내 작은방의 카테는 암막이야, 암막. 그 뭐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걸로 해라고 했어. 오늘 여러분 잠 못 주무신 분 있어요? 깜깜하게 해야 돼요. 빛이랑 좀 있으면 수면이 방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착 여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잘 때는 탁 닫아. 마찬가지로 하나님 빛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암막을 치고 깜깜한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찾으려고 봤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걸 우리가 인정해. 그 중에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뭘? 나는 뭘? 캄캄한 속에 있었어.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맹인이라고 하는 거야. 맹인. 눈 벌겋게 뜨고 다 보고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맹인이야. 하나님 나라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 살다가 어떻게 어두운 곳에 떨어져서 어떻게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네가 눈은 떴냐? 너는 장님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계속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어둠이라는 건 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요. 율법의 박사야. 그들의 신앙은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 자기네가 율법은 잘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자기네는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제사 의식은 아주 거룩하게 지켜. 그럼 기도할 때는 꼭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 거룩한 옷을 입고 이마에다가 성경 말씀을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팔뚝에 차고 다니고 그래.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재물을 탐하고 공화와 과부를 착취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속에는 뭐야? 욕심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그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욕 잘 안 하시는데 근데 욕을 하셨잖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겁난 욕이에요. 그렇게 욕을 하셨다고. 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그걸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치 태양이 높이 떴는데 암막 같은 카튼을 치고 그 안에 있으면 밝아요? 깜깜해요? 빛을 못 보는 거야. 그걸 열어야 된단 말이야. 여는 건 누가 해? 내가 해야지. 태양이 높이 떴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세상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걸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을 누가 주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 자기 마음문을 열고 빛을 영접해. 그럼 뭐야? 내 안에 빛이 들어왔으니 나도 빛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예수님께서 또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쓰리요? 발팔 필 뿐이다. 그 말은 뭐야?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데도 있대. 우리 남양도 있더라고. 근데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참 뭐 기도 중에도 우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이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은 좋죠. 빛이면 뭐 빛으로 그냥 뭐 똥똥 나는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면서 그 얘기는 예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이 불을 켜서 빛 들어서 많은 동네를 비추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선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비치면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JMS라 말해 몰라요? 크리리네 모르네요. 텔레비 요새 난리인데 몰라요? 알아요. 나는 JSJ요. 왜 JMS가 나타난 줄 아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바로 예수야 내가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를 싹 갖다 놓으면 무조건 따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너희 목숨까지도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근데 그 예수 자리에 JMS를 딱 갖다 놔. 그러면 그냥 크게 가르치고 나서 그런데 내가 그야.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인자야. 마찬가지로 JMS가 내가 바로 인자야.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무조건.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그거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요?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알았죠? 유대인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쫓아냈어. 출교했다고. 왜 그랬냐? 이 사람한테 가서 너 누가 고쳤냐? 그랬더니 이 고친 것은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벌써,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이단, 요새 말하는 식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거든. 출교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파문이에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이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2m 접근 금지, 각종 모임에도 참석 못해. 지금 교회는 물론 못 나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맹인 되었다고 눈뜬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짓을 했으니까 율법을 위반으로 죄인인 것을 네가 자복하라 했는데 그러지 않거든. 아니, 내 눈을 떠준 사람, 그 사람은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온 사람 아닙니까? 이랬더니 내쫓아버린 거야. 내쫓았어.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목적이 아니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같이 등산 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사람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됐다가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때문에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눈이 떴잖아요. 이 사람이 그곳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그전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면 진정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출교를 당했어. 출교. 완전히 분리됐다고.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가셨겠어요? 진짜 예수 죄인 만들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 이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떴는데 예수님 얼굴 봤겠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눈 감은 사람 보고 진흙을 눈에다 이겨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 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 누군가. 그리고 자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거 죄인이지, 너는 어떻게 눈을 떴냐, 너 정말 날 때부터 눈 소경인 거 맞아? 막 이렇게 묻고, 부모한테 가서는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냐? 막 자꾸 묻고. 왜?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입에서 예수 그것도 죄인이네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는 아니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같아. 여기까지만 안 거야. 그렇지만 예수가 나의 생명의 임금이시고 나의 죄를 부속해 주실 분인 건 몰랐거든.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려고 찾아간 거야. 그를 만나 이르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인자라는 말은 왜 쓰느냐. 인간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분도 인자이신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죄를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인자. 그 인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심판의 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그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 인자가 누구요? 누굽니까? 주여. 여기서 36절에 주여는 같은 단어지만 여기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누군데요? 인자가 누군데요?
알기만 하면 내가 믿을게. 왜? 내 눈을 떠주신 분인데 나도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아는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기만 하면 믿겠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나야. 나? 너와 말하는 그 자가 인자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나한테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전이라. 나야 나. 네가 찾는 그 사람이. 이건 뭐라고 해요? 38에 주여. 여기서 주여는 뭐예요? 메시아, 생명의 임금, 나의 구세주여, 이런 뜻이요. 내가 믿나이다. 여기 믿나이다는 건 뭐예요? 참 요새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참된 믿음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현재형이라고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 그런 거 없어요. 어제 믿었으면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영원토록 믿는 거예요. 아멘. 사탄의 시험 때문에,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그다음에 옆길로 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말씀 그런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주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길은 한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핍박과 업신여김과 육신의 아픔과 이런 모든 가운데서도 똑같이 믿는 것이요. 그리고 뭐야? 민가에다고 절했다고 그래서 절은 뭐냐 하면 나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주님께 드린다. 근데 얘기면 또 저 목사님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헌신하라는 얘기는 주님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끝나는 거지. 여러분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추첨할 때 1순위 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나의 삶의 영순위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놓을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라.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야 그만 와라. 그럼 갈 텐데. 가기 직전에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주님 위해서 좀 내놓고 좀 마음 편하고 그렇게 살 걸. 이거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일 오래? 곧 오래? 그렇잖아요. 나의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뭐를 하나님을 위해서 못 내놓겠냐고. 내놓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고 살면 하나님께 다 뺏어가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고 절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그냥 하지 왜 손을 들고 해. 이거 하나님께서 서약합니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겠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을 휴지처럼 여기면서 딴 길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적대시해. 나도 다녀봤지만
아이 그래 왜 이렇게 욕하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끝까지. 언제까지? 예,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죠? 우리 이 교회 13년 된 지 벌써 많은 분이 소천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서 임종기도 하신 드린 분도 있고. 여러분 조춘동 집사님 아세요?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걸음 못 걸을 때 제가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가서 옷 입혀서 지팽이 집혀서 옆 부축해서 그리고 교회 모시고 다녔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올 때까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하늘나라 주님께. 그러면요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실제로 주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산증인이 나요. 나는 이미 교회 설립하고 벌써 목회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2015년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 하려는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어. 주일 예배는 제가 중단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그때까지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 환난, 질병 가운데서도 무슨 뭐예요? 마음의 평화와 위로와 우리 마음속에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이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우리 3장 16절만 읽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가셨구나 했지만 1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지만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로 말미암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뭐 너 안 믿었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어둠의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 종말의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네?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을 못 보면 어둠이잖아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둠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온 것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렇죠? 39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니라. 이게 뭐지? 보지 못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보게 하고 빛으로 인도하고, 맞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어둠 속에서 그대로 있기를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지는 두 눈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 자들은 맹인으로 계속 어둠 속에서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라. 어둠의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빛을 본다고 하는, 보통 사람이 다 그러잖아요. 다 본다고 하잖아요. 나는 다 봐.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이 사람과 같이 맹인이었다면, 자기 죄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뭐예요? 영생의 빛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겠지.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하면 빛을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본다고 하니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간다고 하니,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죽으면 다 천당 가기 바라지. 다 죽으면 명복을 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복감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믿었느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슨 천주교나 아니면 뭐 일반 사람 같이 죽은 사람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주 쓰니까 그게 인사인 줄 알아. 죽은 사람 보고서 무조건 명복을 빈다고 인사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을 믿고 육신의 죽음 맞이한 사람은 우리가 명복을 빌지 않아도 천국에 가요. 무슨 얘기냐? 죽은 사람은 이미 그 살아있을 때의 믿음에 따라서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복을 빈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가? 아니거든.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보지 못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서도 본다고, 두 눈 뜨고 보고 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자기 죄를 뉘우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구주가 필요하지.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을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초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천국에, 천당에 간다 그러고, 자기가 하늘나라를 안다 그러고, 말씀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수없이 보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의 빛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어. 예수님이 심판하시나? 예수님 심판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예수님이 하실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성령된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나를 믿으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순절 동안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빛, 이 땅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영생에 이르고 구원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쫓아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